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나 스스로는 도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용히 내 목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히, 그런데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맑고 밝은 대낮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흐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해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늘에 해가 없을 리도 없고 햇빛이 약할 리도 없는데 해가 안 보인다면 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먼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복음이 되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비춰지면 그 복음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명백해서 그 사람을 강력하게, 확실하게, 명백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복음이 내게 잘 안 들린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복음이 조용해요? 아니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관심이 문제입니다. 내 관심이 복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연애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연애해 봤어요. 연애하면요, 사랑하는 연인이요, 아무리 사람 많아도요 보여요.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들려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한쪽 귀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우리 교인들이 예를 들어 맥도날드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갑자기 과묵해지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잘 모르셨죠? 왜요? 안 들리니까 포기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연애할 때는요, 아무리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카페에서도요 들려요. 왜요? 초점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암만 반복해도 지루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모두에게 복음이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복음 아닌 거예요.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내 거 아니면 객관적으로 복음이라고 해도 적어도 내게 복음 아니라고요. 복음은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적어도 내게는요. 여러분, 복음은 그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국에 관한 복음, 구원에 관한 복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복음, 이것이 실제라면 여러분, 이 복음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사님 거기 계세요? 자매 자리에 계세요? 안 보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 정도의 열심히 있어야 돼요. 자매 속에 기꺼이 들어와서 듣겠다고.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보배로운 가치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것이 진짜라면 여러분, 보물을 찾는 것처럼 복음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조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오늘날 온 세계에 소문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런 자랑들이 허무한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급격하게 세속화, 물질주의적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됩니다. 마치 신앙이 광주리 신앙 같습니다. 광주리 아십니까? 이 광주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이 가득 찹니다. 근데 꺼내면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물에 젖기만 합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같은데 말씀이 삶에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전혀 순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모이는데, 그렇게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사랑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무슨 자존심이, 무슨 자아가 아직도 내게 남아서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분과 쓴마음을 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 안에 복음이 실제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관념적으로만 있을 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물을 찾았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는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는데 TV 드라마 때문에는 눈물을 흘리는 신앙인이라면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난 신앙인이 맞습니까? 복음학교를 마치고 어제 이렇게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복음학교 어제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강압적으로 안 보내셨어요? 제가 말 안 했습니까? 저는 강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복음학교 안 다녀오신 분 맨날 제가 부담스럽게 안 합니까?
왜 강압적으로 안 보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버티지 마세요. 이분도 그동안 못 가신 이유가 형편이 있으셨어요. 환경상 갈 수 없는 입장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시게 된 거예요. 진주 갔어야 한다는 거죠. 아직도 복음학교에 안 가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신 분들, 환경 상황 다 제쳐놓고 오시라고요. 이렇게 니카라과에서도 오셨고, 자메이카에서도 오셨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오셨고, 심지어 강사들은 한국에도 오셨는데요. 그렇다고 무슨 강사비 주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값 주는 것도 아니래요. 자기 돈 들여서 오셨어요. 그리고 공짜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지는 않더라고요. (9월에는) 지금부터 시간을 빼놓으세요. 직장이 문제라면 잘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시는지 주님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보화를 발견한 기쁨과 같은 당연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들려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5절이라고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 교인들에게요. 교인이라면 이미 복음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해요.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 교회에 지금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 다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없어요? 주영로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면 충분해요? 그럴 수 없어요. 또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내려갔으니까 안 내려갈 겁니다.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선포하는 30분짜리 복음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하더라고요. 2시간 일찍 끝내주셨어요. 이번 기수에. 다음 기수도 2시간이나 일찍 끝내주실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르죠. 다음 주에는 그냥 8시까지 하세요. 우리가 2시간 빠졌단 말은 메시지 하나 안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앵콜 메시지로 또 끼워 넣어주세요. 시간이 남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계속 들려야 돼요. 제가 복음학교에 이제 벌써 간 것을 세어보니까 5번이나 갔더라고요. 이제는 대충 외워지기도 해요. 복음학교 간 거에서 끝내지 않고 이번에는 평상시보다는 좀 적게 적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적고 온 게 109페이지 적었더라고요. 그거 다시 오면 다시 타이핑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새로워요. 너무 좋아요. 복음 잘 안다고 생각하는 제가 좋고 제가 새로워진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복음이 새롭지 않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외치십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감격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복음의 감격이 점차로 퇴색되고 그 열정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점점 다투면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이 신학이 되고 교회가 율법화되고 종교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활력, 복음의 다이나믹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스템과 조직과 메마른 예배와 아주 좋은 화려한 프로그램과 신앙의 화석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라는 사회도 문제였어요. 당시 로마는 대로마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만큼 전 세계의 모든 죄가 모여들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 간음, 동성애 등 문란한 문화가 오늘날 문화와 비교를 해도 너무 문란한 문화였어요. 그러면서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같이 술 마시던 친구도 끊어내고 예전의 죄악들도 떠났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업도 해야 되고 대인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다시 예전의 죄로 돌아가게 하는 유혹과 시험이 되어서 다시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이 뭐 니나 나나 뭐 똑같은데 뭐 굳이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런 조롱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로마 교회에게 바울은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교회는 불과 몇 해가 지나면, 이 로마서가 전해지고 몇 해가 지나면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로마 교회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충만하여 몇백 년에 걸치는 이 엄청난 박해를 지하의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이 로마 교회는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을 사랑의 복음으로 이겨내고 대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칭송받았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청교도 정신이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개인 기도도 개인 성경 공부도 뭐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자기가 하는 기도, 자기가 하는 성경 읽기, 이런 것도 공공장소에서 하면 눈총받고 심지어 고발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 복음 아닌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죄악들은 인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이름하에 용인되거나 심지어는 본받을 만한 것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죄를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조롱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아직 젊은 청년인데 부자입니다. 신분도 높습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오빠입니다. 엄친아예요. 엄마 친구 아들.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가 아니었어요. 모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하늘나라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도 복음이 나와 상관없을 수가 있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 행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목사님 수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도무지 모른다. 주님과 상관없대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처음 접했을 때 루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받았던 복음의 충격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인류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복음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맥 빠진 복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만났던 그 복음, 이 복음이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효력이 있는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여기 포르테보다 더 맛있는, 포르테 맞아요? 예? 포르토. 예. 그보다 더 맛있는 빵집이에요.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빵 사 먹겠다고 갔어요. 빵 기계가 돌아가고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 하고 적어져 있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그 빵 기계를 돌리면서 일하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어요. 떠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곳의 빵이 너무 맛있었어. 맛있어가 아니고 맛있었어. 왜 그러나 했더니 더 이상 빵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곳의 빵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었는데 먹으려고 사러 갔는데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더라. 교회에 가면 그곳에 나의 죄를 해결해 주는 복음이 있다더라. 왔는데 소문은 무성한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효력이 있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지금 효력이 있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시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내 심령에 다시 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이 나에게, 내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정말로 반납하고 믿음으로 내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고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냥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장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나에게 감격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감격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되고 성도되고 신부되었다는 사실이 감격이 되도록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새롭게 합시다. 복음만이 내 인생의 참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 복음이 경험되는 교회, 이 부흥이 경험되는 성도는 우울증 따위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목사님, 우울증은 병이에요. 호르몬에서 뭐가 빠져도 우울증 생겨요. 맞아요. 호르몬에서 뭐가 빠져도 우울증 생겨요. 그러나 그 우울함이 호르몬에서 빠져나갔다 해도 그게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경험되는 교회, 이 부흥이 경험되는 성도는 삶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경험되는 교회, 이 부흥이 경험되는 성도는 환경 탓, 남의 탓, 상황 탓 안 할 겁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 복음이 경험되는 교회, 이 부흥이 경험되는 성도는 세상이 때려도 모함해도 왕따시켜도 모욕해도 조롱해도, 한번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요, 에게 니까짓게 해보세요. 그래도 옆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평강, 나를 잡아 흔들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녕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공짜로 받았죠. 우리는 이 복음을 공짜로 받았는데요,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이 복음의 비중이 공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학교 일주일 동안 먹여주면서 공짜로 진행해요. 나는 그래서 복음학교 공짜로 다녀와요. 그런데 그 복음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공짜로 준비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복음의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나는 복음을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최대의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값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을 돈 주고 내 것으로 사는 것이 더 비쌀까요? 아니면 전 우주를 돈 주고 사는 것이 더 비쌀까요? 우주가 더 비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우주보다 비싼 예수님으로 값을 치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사건은 천지창조 사건보다 위대한 거잖아요. 천지창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천지창조보다 위대하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것이 복음의 비중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존재 전부를 주셨다. 아들 내놓았다면 뭐가 아깝냐고요? 뭐가 아깝겠냐고요? 아들까지 내줬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서요.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아들 내놓았다면 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투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의 가치답게 대하십시오. 생명보다 귀한 은혜의 복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보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누구에게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능력 있는, 가장 풍성한 여러분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경험되는 교회, 이 부흥이 경험되는 성도는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밝게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참으로 복음의 가치답게 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